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2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이야기로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은 저는 이전에 사역하던 곳이 생각납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좋은 학생들이 존재에 가득했었어요. 그들은 부족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저를 바라봐줬고, 긍정적으로 저를 바라봐줬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끔은 그리워지기도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었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면 제가 어린이부터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를 그 교회에서 했었을 때 어린이부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전 제 영상에도 많이 등장했었지만 예배 시간에 자주 움직이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어떠한 시간을 막론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학생은 우리와 함께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어 했고, 항상 가장 맨 앞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남들과는 다른 아이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예배 시간에 예배가 진행되지 않을 만큼 힘들 때도 간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누구 하나 불평불만하는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불편한 거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조금 불편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은 잘 안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해봄이 과연 어떠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은 조금 불편하고 예배에 집중은 되지 않을지언정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이전에 알고 보니까 그 학생들은 같이 예배 드리기를 이미 원하고 있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배려했던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착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어떠한 모습이라도 희생하신 적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희생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희생하시기 이전에요. 그 학생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오늘은 삭개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모인 자리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까지도 감수하고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더 있는지 살펴보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향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인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죠. 누가는 삭개오를 두 가지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둘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유대인들이 세리를 많이 경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세리를 경멸했을까요? 세리들은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로마 제국의 관리자였습니다. 이 관리자들과 결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세금에 웃돈을 붙여서 걷는 등 가진 부정부패로 돈을 모았고,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 고속도로에 여러분 올라서 본 적 있으시죠? 빠른 고속도로에 올라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라는 톨게이트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지불하는 비용이 평상시에 비해서 2배나 올랐다라고 하면은 매우 기분이 나쁘고 언짢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리가 행했던 행동과 똑같은 일이에요. 세리의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 다른 유대인들은 그런데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많은 관료들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리의 그러한 행동들은 당연히 묵인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삭개오도 다른 세리들과 똑같이 부자였던 것이죠. 동족을 억압하며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꽤 거리가 멀어 보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모습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간단하게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행동은 매우 유별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궁금했겠죠. 그분이 누구인가. 그런데 그에게 단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뭐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맞습니다. 키가 매우 작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하고 싶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골탕 먹히기 위해서 일부러 길을 비키지 않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워낙 싫어했던 사람이다 보니 그가 예수님을 보는 것조차 많은 이웃들은 싫어했겠죠. 그래서 결국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세리였던 마테오는 과연 어떠한 친분이 있을까요? 네. 왜 그는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면 뭐 마테오와 친분이 있어서 관심을 가졌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마테처럼 자신도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혹은 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아요. 허나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신다는 것을 아마 삭개오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 유명한 예수님과 자신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고 친해지고 싶었겠죠. 그렇다면 이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나무에 올랐다라는 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나무를 혹시 올라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뭐 초등학교 때 동네 친구들과 동생들 형들과 나무, 집 앞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올랐던 기억이 몇 번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나무를 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흥미있게 여기죠. 그런데 하지만 다 큰 성인이 나무가 재밌어서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에게 쉽게 비춰지는 모습은 아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품격 있고 영향력을 가진 이가 나무 위에 오르는 행위는 매우 품격이 떨어지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 맞습니다. 삭개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과연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지위와 직위를 가지고 있기에 정작 중요한 것에서는 필요 없는 품격을 따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떠한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식하다고 욕 먹을 만큼 달라드는 일이죠. 세상에는 신경 쓰고 눈치를 봐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하나 행동하는데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가끔은 안 좋은 표현으로 SNS 스타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을 걸어요. 내려오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삭개오가 말을 먼저 걸었나요? 아닙니다. 삭개오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죠. 또 여러분은 누구의 집에 가고 싶으세요? 부자의 집? 그 부자의 집도 잘 모르면 못 가죠. 나랑 정말 친한 친구의 집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집을 가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나와 친분이 있고 친한 사이에 집을 가는 게 더 선호되는 건 사실입니다. 즉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친분이 있지 아니하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는 이야기는 삭개오와의 친분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과 용납으로 보듬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악행을 일삼는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자처하는 의로운 선생이 왜 하필 악인으로 소문난 사람과 연을 맺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 라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가 죄인의 집을 유하러 들어갔도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친분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나와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그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친분을 가지고 친밀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옆에서 이렇게 한 소리 거들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 사람은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이죠. 여기에서의 무사람, 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무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무사람은 일부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판테스, 즉 모든 사람을 뜻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바라봤던 무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지나가시는 길이 많고 많은 집들 중 예수님이 가는 길 중에 이곳을 들린 건데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집 중에 굳이 거기를 가야 했을까? 매우 불쾌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7절의 사람들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싫어하는 자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그를 직접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어느 한쪽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오면서 위와 같이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중에 혹은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시고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삭개오는 이야기한 거예요.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가 도둑질하거나 훔친 것이 있다면 곱절, 내갑절로 갚겠다. 내갑절로 갚겠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내가 중대 발표를 하듯 많은 사람들이 공포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칭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세리인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기에도 어중간한 자리에 있으면서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했겠죠. 그에게 바로 소속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거는 누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죄에 물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 받아주시겠구나 하고 말이죠. 근데 옆에서 비방하고 수군대는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 무사람이 과연 나는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정작 주변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비방하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안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방하지 말자, 남들을 비방하지 말자,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족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절대 안 될 것 같은 이들에게도 다가가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번 주는 주연절로 벌써 두 번째 주가 해당됩니다. 주연절은 공연절 또는 주님의 공연, 대축일로서 예수님의 출현을 축하하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현현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와 같은 자들이나 그를 수군거리거나 비방하는 자들도 사랑하셨고 오늘의 우리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누구야 잘 지내니? 라고 말이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삭개오처럼 부름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먼저 찾아주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주님의 따뜻함을 덧입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따뜻함 또한 남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